진영전 목사님,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버민링에서 영국에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귀한 찬양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야, 목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허준 목사님,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이쪽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허준 목사님 이제 연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또 이사벨 부산 분이십니다. 부산 분들 많이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사벨 고등학교에서 교목하시고 또 이제 오산 이제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또 이제 저희 유럽을 위해서 유럽에 있는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유럽 선교회를 위해서 10여 년 동안 정말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자비량으로 좀 귀한 헌금으로 또한 귀한 늘 방문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정말 우리 유럽 선교회 큰 형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 맞으셔서 이렇게 또한 저희 교회 시골 교회를 이제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호준 목사님 또 여러분들 달력 보시죠? 네. 이쁜 달력 우리 목사님께서 늘 정말 70대 3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유럽 선교사님 70가정이 있는데 3가정이 선택받았는데 저희 교회가 거기 영광스럽게 낀 것입니다. 보통 달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늘 잊지 않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또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1년 동안 고급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신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잠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롭고 복된 순간입니다. 아멘. 부족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설교자의 신학과 주관을 선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묵상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유순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좀 더 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치고 건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어서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민 생활이 외로운데 교회 나가면 한국 분들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그 철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과 관련이 없는 그 어떤 책을 통해서도 인간이 정확하게 죄라고 지적하는 책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에 해결책이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정확한 진단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까닭에 의의가 없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구원의 과정,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복음을 듣고 또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이 주어져서 성령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난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과 형벌로부터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할 때 디파짓 하잖아요. 보증금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인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히 표시를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지심과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유부단하다거나 애매모호하다거나 아리까리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의 past tense,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소유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는 부귀 영화, 건강, 명예 이런 것을 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외로움이나 멸시천대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것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위로와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절실히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아무런 고민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분도 많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도 역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원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상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역사상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다시 출생하는 이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졌던가
하는 것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을 선택해 놓으셨다. 네. 오늘 여기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게 선택 그리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3절에서 14절 같으면 11절 되나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한 7번, 8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선택은 오직 이 예정과 선택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대단히 독선적이고 이런 기독교로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곳에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7절 말씀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손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했죠. 믿음이 무엇인가? 거지의 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주셔서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영광스러운 책임에 대하여 오늘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한 번, 찬미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하실 그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는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진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랍고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그저 구원을 받았사온데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